묵도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언행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찾아오셔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익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 기록하셨기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 꼭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키실 사역이 있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3절 이하를 우리가 근거로 해보면 이방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 성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도들을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과 그리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10절 상반절과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임을, 미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은 늘 예배자로 그리고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임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 사역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사명 부여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사람을 보내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힘들어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들도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갔던 곳이 어디인지 4절 하반절에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갔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오늘날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태어나고 바나바가 자라난 즉 고향이 구브로라는 곳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본다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성도들이 구브로에 안착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누구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바나바의 생질이 뭡니까? 조카라는 거지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요한을 돕는 자로서의 그러한 이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방꾼이 아닌 기도와 때로는 물질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돕는 조력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만나게 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눈을 뜨고 보아도 전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8절에 보니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아까 우리가 보면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오늘 8절에 보면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이것은 무슨 것일까요? 복음이 총독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을 썼다, 방해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술사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면요,
눈먼 장님처럼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나깨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9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가 누굽니까? 마술사를 주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목하고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당당하게 맞서고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가 역사하는 이러한 사역 앞에서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강력하게 맞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맞서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주목한 후에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울이요, 드디어 마술사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술사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자,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술사를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고 선언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즉시입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결국 바 예수는 주님의 징계를 받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심판 또는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표현 하나가 우리에게 눈길을 끌게 하지요.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었다라는 것은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는 소경이 되었지만 총독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3절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무엇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지만요,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들은 불때 탔다라는 소식을 접해 듣고 느헤미야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주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 예수와 같은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지요. 마귀는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앞부분에 있는 건 싹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금식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눈으로 성경 보고 읽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새싹들이 정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하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부어지고 덧입혀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적인 지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고, 받은 사명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히 주장하셔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세력들 대적하며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7월 4일부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직분자로, 일꾼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손길과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